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슬롯이라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인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고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비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경우의 안식일 규례 침해 논쟁 기사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바리새인들과 주님 간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비난성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반문은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실제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이야기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술술 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율법과 성경의 자꾸 하나하나를 모두 외울 줄만 알았지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읽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당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의 기록처럼 안식일로 추정되는 날에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떡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다고 하여 어찌 그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다윗을 능가하는 메시아로서 안식일에 구속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구속하실 권위가 있는 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에게서 의미할 빌미를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책망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의 본질은 단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적 규례들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에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행한 주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죄로서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주님의 말씀 성취 곧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짧게 전하고 있는 평지수훈의 도입부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복과 화의 선언 기사입니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것은 17절에 평지에 서신 이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훈을 전한 것입니다. 다만 두 복음서 기자의 관점 및 기록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즉 두 복음서 다 서론의 복 있는 자로 시작하여 결론에 건축자의 비유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에서 26절은 평지수훈의 첫 번째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네 유형의 사람들은 단지 외형적으로 불쌍하고 슬픈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복 있는 자와 대조되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얼마나 다르며 복음과 세상 가치 기준이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천국 시민의 삶의 올바른 자세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들은 특별히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할 때에 그 핍박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며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수 사랑의 간단한 예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복수하는 일을 삼가할 것과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로서 신앙의 원칙을 삼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앞서 준 교훈 곧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타인에 대한 비판을 금하는 교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듯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께서는 곡식매매의 비유, 소경의 비유, 제자와 선생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한 그것과 동일한 죄를 자신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심판이나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이런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이 비유는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과 주초의 비유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의 실천이야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신앙을 지탱해 줄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열매는 오직 그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만 우러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능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천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가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